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제목은 세례 요한의 7가지 증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이때는 감옥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이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라 하면서 선포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특별한 인물을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3장 25절 말씀에 요한이 제자들 중에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요한이 가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한의 요단강에서 저편에서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누구십니까? 왜 그걸 정언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모든 세례받다 그쪽으로 가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27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 세례 요한이 충실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충실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정언 22절에서 26절 말씀. 세례 요한의 직무에 충실한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버튼을 첫째 연결해주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메시아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내 위에 오는 이는 내보다 능력이 크니 나는 그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예언을 해주지 않느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다?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정언하라고 너희들에게 교육하고 전하였지 않느냐. 이 전할 것은 나는 여기 사명이 끝나고 너희들이 전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메시아 앞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에 사복음서에 딱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근성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아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내가 정언한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딱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고 깨달아지고 만판에 새겨서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했습니다. 신부는 교회, 성도 저희들이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래서 누굴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 이 친구는 누구냐? 세례요한 자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게 나는 너무 기뻤어. 나 이런 기쁨을 충만하였노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면은 처음에는 막 친구들이 특송하면 친구들 사회에 보가면은 그쪽으로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은 없어지고 오로지 신랑 신부에만 집중됩니다. 밤에는 달빛이 비추고 별빛이 비추지만 해가 뜨면은 이 별빛과 달빛은 소용없이 우리는 모든 시선들이 햇빛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우리는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두 번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니 나는 기뻐한다. 오늘 오시는 분은 너희들 준비하는 신랑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시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합해가 해서는 안 되고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흥하게 된다. 나는 취한다. 나는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라.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 페이지 312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페이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면 같이 합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땅 깨달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뭐냐? 십자가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준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너는 죽고 없어지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면은 그리스도끼리 뭐라? 십자가 사랑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나누고 경험했던 것을 직접 이 사랑을 전해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조건 없이 믿기만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줬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인데 무엇을? 믿음의 선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뒤늦게 목사되고 깨달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다 보니 성령님께서 믿음이 니의 선물이라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기히 여기면 가치 있는 선물이 되지만 방치하면 그 선물이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셔서 네가 함께 구원을 네가 죽고 네가 함께 구원을 받았어. 네가 다시 부활했다. 너는 없어지고 네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 이걸 믿고 직접 체험 체득한 것을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이것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3장 15절에 19절 말씀.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결론적 증언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31절에는 세 번째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다는 것은 사탄에 속한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땅에 속한 자 사탄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면은 예수님입니다. 만물 그 위에 계시니 만물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신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마가복음 1장 10절에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물세례와 성령세례 말씀으로 인치심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면은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 오직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오직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32절은) 네 번째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생명의 말씀은 구원을 전해도 앞에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증언했으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 누가 증언한다?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늘의 일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구원을 전했으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전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악한 여자에 통해 악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받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했습니까? 자기 직무에 충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구원을 받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받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것들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성경을 만지면서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랬으면 세례 요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듣고 보고 직접 만지고 체험 체득했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느냐 심판이 임하느냐 갈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말씀,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누구냐? 많은 제자들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12제자,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하고 땅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치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공짜로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신자는 낼 수가 없어요. 양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를 믿는 사람과 우리가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서 마음에 깨달아서 직접 가슴으로 실감해가지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거듭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거듭난 자로서 성령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뭘 한다? 눈물에 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치유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고 깨달음을 주느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앉아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은혜 됐던 것을 그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까 그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는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능력과 효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은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안 하고 타락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이 찬양을 적었습니다. 성령 체험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04장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을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은 신기루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고행했다고 설치고 가보러 가보니까 헛상을 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잡초 같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았다. 이 넓은 사랑은 청량할 수.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다. 우리 육적인 부모도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자, 다시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총점이 뭐다? 사랑이다. 우리는 내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돈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명예 권력을 누리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꽉 돌아버리면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니까 그것은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은 거듭난 자, 깨달은 자, 하나님을 성령으로 체험한 자, 이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이 찬양을 잡고 간 사람이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소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을 흘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왔다는 걸 인정하시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됐다? 목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면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있다는, 그리스도 머리가 살아있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것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보다 못한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는데 목이 없는 자가 오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천국에. (34절) 본문 말씀해 보면은 다섯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형체로 남자로 태어난 것이면 남자의 분별이 없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육을 입고 태어난 것뿐이지. 예수님의 사역 신앙은 성령 세례를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통과한 후에 성령으로부터 사역하는데 병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기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에 성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하늘나라 가셨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가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것을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뭘 준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뭐냐?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된 하나님의 예배된 자는 예비된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길을 안내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으나 천국에는 가지 못했다. 왜?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2000년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께 그저 은혜를 주신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통해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은혜로 믿기만 믿으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린이에게 뭔다? 꿈을 주고 어른들에게 예언을 주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뭔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본문 35절. 여섯 번째는 본문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예수의 손에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시니 이 권세는 뭐냐?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나에게 줬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섯 번째, 만물을 다 예수님 손에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예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믿음이 씨가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30배, 60배, 100배 성장되었을 때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했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원수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들어요. 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남은 여생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릴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본문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감추어진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거의 머물러 있느니라. 죄가 넘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네 생명이 우지자지하는 거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 주신 선물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영생을 누려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7가지 정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오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세례요한보다는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을 구원을 받았다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오심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런 영안을 열어줬지만은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영접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때가 아니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매자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작은 자보다 못한 자고 목이 날아간 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7가지 세례요한에 주시는 7가지 이 메시지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남아있는 동안 오로지 십자가 사랑을 충만해서 말씀과 성령 그 다음 찬양의 능력이 있어 땅 끝까지 살아있는 예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